이 평택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기를 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교회를 못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맨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의 중생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봉사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일이 참으로 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봉사가 아니면은 하나의 억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어떤 분은 즐겁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 기도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는 다 잘하는데 대표 기도는 절대 시키지 말라고 당부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처음에 부임해서 가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나한테는 절대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당부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든가 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힘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봉사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는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 참으로 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술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말 한마디 잘해서 횡재를 만난 사람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여러분, 열쇠를 줄 적에는 어떤 의미에서 열쇠를 줍니까? 앞으로 이 창고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미에서 열쇠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맡길 적에는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열쇠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새 며느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고방 열쇠를 안 줬어요. 창고 열쇠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고방 열쇠, 창고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제부터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안진뱅이에게 축복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마음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못 믿어요, 못해요, 안 돼요, 안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평생 가도 안 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2번을 해봤거든요. 성전 건축 2번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 못해요, 돈 없어서 성전 건축 못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이 믿음이 분량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방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나 스스로에게 굴레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했고, 또 이 말로 인해서 지옥불에까지 가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아무리 입술이 근질거려도 꾹꾹 참고 긍정적인 말, 믿음적인 말을 많이 하면 말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실이 다르다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요. 전도를 하는데 한 60대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 좋은데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사회에 나와서는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로 믿는 믿음 중요하지만 행동으로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말만 하고 행동이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셔서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합니다. 기계가 기름을 잘 발라줘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신앙은 기름 바르지 아니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참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신앙은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죽은 신앙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듣고 말씀을 천천히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봉사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서는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봉사를 하는데 기분 따라 봉사를 해요. 기분이 좋을 적에는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상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만약에 가까이 했다가 잘못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분 따라 봉사하지 말고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변함없이 시종일관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가 믿음이 인정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신앙을 보면은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여?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음과 입술과 행실까지 모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로 말씀에 했다는 데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감정적인 믿음이 있고 지적인 믿음도 있고 신비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의지한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훌륭했다는 점은 뭡니까? 처음부터 그는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어찌됐든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쇠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열쇠도 보통 열쇠가 아니고요, 바로 만능 열쇠입니다. 아무거나 다 맞는, 아무 자물쇠든지 다 열 수 있는
아주 이 만능 열쇠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열쇠예요. 이 기도는 무엇이든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안 열리는 것이 없는 열쇠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을 봅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안 열리는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열쇠를 다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를 잘 활용을 하면은 바로 신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를 잘 활용하면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은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 당하고 근심 있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땅이 꺼져라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생기면 뭐합니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합력해서 선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곱절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잘 활용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열쇠를 활용하지를 못해서 문이 안 열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고집인지 무관심인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열쇠를 우리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누구를 위하여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가 하도 딱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주 참 우스운 말을 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속 터지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럼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냥 죽으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그도저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꾹 누르고서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해야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피할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성공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젖될 때까지만 엄마 품에 있었지만은 그 부모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스라엘의 훌륭한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제물이 돼야 돼요. 제가 서울 그 후암동에 후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심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제 친구 어머니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인데 그분은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친 그런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고향이 북한인데 6.25 때 월남 남쪽으로 와가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찾아갔는데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강수하고시 시험을 치르는데 내가 해줄 거는 없고 이 금식기도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야기 들어봤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인데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못할지라도 이단에 빠질 건 또 뭡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열쇠 자식들을 위하여 바로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전중앙교회에 가보면은 권사님이 알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원인 모를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몸은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약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서 방 안에서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상 받을 일을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 받을 일이 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몸이 이렇게 연약해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힘들면 의자에 누웠다. 다시 기도했다. 이렇게 하기를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럼 이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바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무슨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죠. 무슨 시험입니까?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면 죽여가지고 그를 불에 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즉시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양을 100마리를 내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를 100마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을 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까?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무슨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얘기. 이제 내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아브라함이 시험이 없어요. 순풍에 돛단배가 되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그러니까 50% 믿었으면 50%만 이루어지고 100% 믿었으면 100% 이루어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몇 프로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100%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00% 믿는 믿음을 가지면 100%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해서 가능한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기도해도요 그건 불가능해서 안 돼요. 그럼 가능한 것만 기도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텐데. 불가능하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라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믿고 다음으로는 입술로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힘을 주는 말 많이 하고, 행동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